출애굽기 15장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뒤에 이 하나님께 드린 이 찬양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앞장인 이 14장에서는 이 이스라엘은 지금 이 홍해 바다의 앞에 이 막다른 길에 서 있는 이런 광경을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또 뒤에는 이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그들의 이 힘으로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에 이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에서 이 길을 내시고 또 이스라엘은 마치 이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그 길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뒤쫓아오던 이 애굽의 군대는 바다 가운데에서 수장되어졌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택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서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무사히 이 바닷길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보호하심 가운데에서 지나갔던 것을 우리가 앞서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그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이 사건 뒤에 고백된 이 찬양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에 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 홍해바다의 앞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이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들의 노래는 이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노래는 이 단순한 감정의 표현을 넘어서 이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들의 삶 가운데서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한 사건에 대한 이 은혜에 대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찬양 가운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힘은 애굽이 갖고 있는 이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병거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고 또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지킬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이 친히 되어주시고 또 이 애굽의 이 막강한 군사력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의 이 근원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구원이 친히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이처럼 2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 안에는 자신들이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에서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 기억이 이 노래를 통하여서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요 또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능력의 손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이 고백이 고스란히 이 찬양 가운데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찬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 상황과 형편이 삶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과 형편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친히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이 생명의 구원의 문을 허락해 주신 이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찬양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의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놀라운 이 은혜를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의 찬양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그 가운데에 우리의 찬양이 더 깊은 고백의 자리에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또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고백하게끔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이 11절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데 이 11절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은 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친히 보게 되어졌습니다. 즉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애굽의 왕 바로의 권세의 애굽의 병거보다 더 강하신,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온 천하에 내보이셨습니다. 홍해 바다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이 자연 엄청난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이 현상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이 바닷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초자연적인 이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처럼 고백합니다.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라고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견줄 만한 인간의 권세가 그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들의 눈에는 이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의 권세가 세상에 그 어떠한 권세보다도 더 큰 권세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인간의 최고의 권력자처럼 보였던 바로의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상황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앞에 홍해가 실제로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또 뒤에는 막강한 군대였던 애국 군대가 뒤따라오는 것처럼 그 권세 앞에서 죽음이라는 공포 앞에 떨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이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자 그 모든 상황과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길을 내시고 또 그 막강한 애굽의 군대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셨을 때에 상황이 주는 이 죽음의 공포와 현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홍해 앞에 선 것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현실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순간 우리의 무기력함과 무력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순간 성도는 그 상황과 현상 앞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바라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보다도 훨씬 더 크신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붙드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또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실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 13절의 말씀이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양은 단순히 이 과거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일해 주셨습니다 라는 과거의 은혜만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과거의 구원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서 구원하신 백성을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 애굽에서 건져내신 뒤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의 길에서도 인도하셨고 마침내 약속하신 곳으로 친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에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은 이 과거의 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구원하신 백성을 오늘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광야와 같은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기도 하지만
그 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서 붙드신다는 사실이죠. 길을 알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지치고 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지나서 애굽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통해서 죄와 이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가운데에서 길을 내셨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새롭고 또 살아있는 이 생명의 길을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오늘 살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는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시는 그 날까지 성도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그 주님 안에서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막막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구원의 노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오늘도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과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오늘 하루 가운데에 믿음 가운데에 노래로 고백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홍해 앞에서도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 구원하시고 그들의 입술에 찬양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다시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삶의 길이 막힌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지쳐가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노래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우리가 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상황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늘 삶 가운데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상황 가운데서도 과거에도 지금까지도 장차 앞으로 다가올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원하신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의 고백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를 저희들의 심령과 입술을 통하여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